반갑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무슨 뭐 맨날 그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처님 생일이시죠.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행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실 날도 아니고 오신 날도 오신 날? 과거에 그렇게 이제 오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세계 4대 성인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자를 무엇이 성자냐라고 놓고 볼 때는 성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자라는 것은 욕심을 완전히 알을 버려서 욕심을 완벽하게 포기한 사람을 성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를 하고 자기 집단의 욕심을 추구로 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완벽하게 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갖다 아셨고 그것을 포기하는 알을 포기해서 진정한 진짜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으라고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성자로 봅니다.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죠.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저는 그 무아를 말씀하시고 공성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일체 중생의 그 진짜 구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분을 그냥 받들기 위한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육도윤회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충분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위대한 성자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기려야 될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인도라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그건 한 대륙입니다. 대륙이고 거기에 그 참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그 히말라야 산이 저쪽 유라시아 쪽에 그 대륙과 그 딱 분리를 시키고 있어서 8,000 고지 이상과 6,000고지, 7,000고지, 5,000고지 이런 그 거대한 산맥이 그렇게 그 분리를 하고 있어서 그 인문학적으로 서로 교류가 되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연도 그 인도양에서 불어온 그 고온다습한 습기가 그 히말라야를 넘지 못하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는 얼음이 되어서 눈이 되고 그래서 팬 현상이 일어서
전부 다 지금 펀잡주 쪽에서 전부 다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뒤쪽은 전부 다 사막이 돼 있는, 그러니까 히말라야 뒤쪽은 그 인도양 쪽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습기 때문에, 비 때문에 그냥 사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 그쪽으로도 그 히말라야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막화가 되어 있죠.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그 곳에서 상당히 인도라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인도 뭐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인도 대륙 속에 스리랑카 또는 그 인도, 그다음에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이렇게 이제 나라들을 갖다 네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지금도 많은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만 부족이 260개의 부족 이상이 살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대륙에서 그냥 각각 흩어져서 그 시족 국가와 부족 국가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런 때, 지금부터 기원전 1300년경, 그러니까 한 3300년 전에 지금의 그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이란이란 말이 아리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안족이 그 히말라야 산을 참 용감하게도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쳐 내려가기 시작했고, 인도는 그 이전에 통일된 국가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못했고, 모두 다 그 부족 국가 형식의, 시족 국가는 부족 국가 형식의 그 나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태어나신 샤카족도, 샤카문이라는 말 자체가 석가 종조, 석시, 우리 같으면 김씨, 시, 박씨, 그리고 석시 성을 가진 사람, 그 문 중에서 태어난 문이 성자라는 뜻이죠. 샤카문이 그러면 석시 그 종족에서 태어난 문이 성자다, 이런 뜻이 이제 들어 있을 정도로 그 많은 성씨를 지금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크게 그 알 수 있는 것이, 이때면 타밀족 같은 경우도 그 우리나라에 그 왔던 그 김수로 왕비의 그 종족이죠. 그 인도 본래 종족입니다. 타밀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하고 언어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명사가 발음이 비슷하고 한 것이, 개념이 비슷한 것이 뭐 400개가 넘는다 그러죠. 비슷한 거는 4천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 아리안족이 히말라야 산을 갖다가 그 6, 7천 고지의 산을 넘어서 쳐들어 온 것이 불교가 탄생한 그 아주 먼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저 인더스 문명이라 그래서 그 전에는 기원전 약 5천년 경에서 그 지금 하라파 지역이나 그 몇 개 그 지역에서, 모헨조 지역에서 이 겐지스 강변에서 발견되신 유적들을 갖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발달된, 그 아리안족이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발달된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그 주거 양식과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고, 그것이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으로 총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더스 문명이 그 인도에 고립된 대륙 속에서 발전을 했는데, 그 아리안족이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힌두교도들이 보면 자기가 그 믿는 토템의 신앙이 많습니다. 그 토템 신앙이 3,3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원숭이 신앙, 무슨 뱀 신앙, 이런 것들에, 또는 산악 신앙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런 다 그 토테미즘 비슷하게 되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리안족이 북부로부터 쳐 내려오면서 거기에 아리안족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인도 종족은 드라비다족이라 그랬어요. 그 드라비다족은 이제 피부색이 흑색이고 많은 그 드라비다족이라고 총칭했던 많은 종족들이 인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족들은 전부 다 토테미즘과 거의 비슷한, 토템과 사머니즘 비슷한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그 종교의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 다양화된 종교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생성시킨 것이 브라만교입니다. 여러분의 총체적인 3,000개, 4,000개가 넘는 다양한 신들보다도 가장 위의 신이, 창조신이 하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브라만입니다. 그게 브라만. 그건 브라만을 얘기하면서 창조의 신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브라만 유일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인도 전역이 전부 다 다양한 다신교였기 때문에 그 신들을 전부 다 계급을 매기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물론 계급을 매길 때는 전쟁을 해서 진 부족들의 신은 객화됐을 거예요. 신이 객화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종족들은 이제 그 신이 위대했을 거고, 그래서 그것도 결국 전쟁의 역사라고 보시면 큰 틀림이 없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13세기경 그네들이 이제 브라만들이 우리의 신은 위대하다 하고 이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 제일 첫 번째 기원전 12세기 13세기경 그 신이 위대하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창조신이 위대하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 그게 리그베다라는 그 최초의 베다서입니다. 거기 리그베다는 전부 다 중국에 보면 주역과 같이 아주 중국 같은 경우도 주역이 발전되기는 하은주 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고 그와 비슷하게 신의 창조 신에 대한 브라만 신에 대한 큰 찬탄을 하는 찬탄의 노래를 갖다 시로서 쭉 해내려온 게 지금도 그 인도에는 리그베다가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그베다 시대가 기원 전 한 1300년, 1200년, 1100년 그 사이에 됐고 그 다음에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신에 대한 찬양하는 그 기도문을 이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찬탄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그 예식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아주르베다랑 그 이제 전부 다 그거는 뭐냐면 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부자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신에게 어떤 찬탄을 보낼 때 신이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를 갖다 노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형성된 것이 지금 이제 겐지스강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던 바라나시를 중심으로 했던 그 겐지스강은 저 신과 맞닿아 있는 히말라야 산에서 발원해서 내려와서 그 신의 그 눈물, 신의 젖줄에 목욕하고 또 그래서 죽으면 화장을 해서 겐지스 강가에서 버려서 그 죄를 갖다 뿌리면
자기 영혼은 그 겐지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영혼이 위로 올라가서 저 브라만 그 히말라야의 천상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원 전 1900년 이때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의식이 발달하면서 아주르 아타르베다서들이 이제 베다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철학서 비슷하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베다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비하고 부자하고 신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래서 그 브라만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종교 의식이 이제 이것이 참 그 부작용을 많이 낳았거든요. 뭔 부작용이 나냐면 그 자체가 이제 그 신을 창조해낸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 제사장이 제정일치 시대 때 제일 윗계급이 되죠. 그 다음에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왕족과 무사계급들이 두 번째의 그 계급이 되죠. 세 번째 계급은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 계급은 전쟁에 져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려서 쫓겨난 이 사람들은 아예 노예라고 쳤다고.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들 정도로 돼 있었죠. 왜냐하면 성각이 전부 다 성씨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그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다른 민족이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지금의 인도의 천민들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 계급이죠. 이 네 계급이 이제 형성이 크게 이제 돼서 카스트 제도가 형성된 것이 이제 이때 그 기원전 1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타파가 안 되고 인도를 갖다 가장 곤욕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러다가 기원전 800년, 700년, 600년경 이때 이제 그 신에 대한 반발하는 철학과 종교의 흐름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동안에 그 왕족들하고 잘 친하게 지냈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자체들도 기득권이 돼서 평민과 노예들을 갖다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때는 상당히 안정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전역을 돌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장사하는 그룹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기득권을 가진 쪽을 원하지 않고 새로운 그 계급을 갖다 그네들이 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생한 것이 기원 전 8세기부터 발전한 것이 이제 그때 시대를 갖다 우파니샤드 시대라고 그래요. 삼림서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뭐냐면 브라만 신이 그 전에는 브라만 신이 절대적으로 있었는데 그 브라만 신의 신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는 것을 갖다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브라만 신에서 아트만이 이게 지금 불교와 연결되는 불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얘기했고 그런 그 기득권이 형성했던 창조신이라는 것을 갖다 절대 부정해버렸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브라만 천으로부터 아트만이라는 게 하나, 요즘 같으면 어떤 영적인 내가 하나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와서 몸을 받아서 이렇게 그 인간이 됐다. 인간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그 브라만 신의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은 브라만 밑에 내려서 브라만이 되고, 그리고 브라만의 그 몸체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사람은 그 영혼은 이게 그 무사가 되고, 어깨 팔 브라만의 그 아랫배로부터 태어난 그쪽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아트마는 이게 평민이 되고, 브라만의 발끝에서 떨어져 나온 영혼은 완전히 그런 노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의 계급이 카스트 제도가 엄청난 부작용을 낳으면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실정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왔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끔 계기가 된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접하고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변화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경제 원리로부터 이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창조한 신이 전부 다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했다가, 그 창조하는 브라만 신과 이 떨어져 나온 영혼은 그래서 브라만천과, 그래서 그걸 범이라 그러거든. 이 아트만을 아라고 그러고 범아이려, 브라만천과 아트만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제 철학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한 반 정도는 아트만, 나라는 것을 갖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단 말이죠. 그때 나온 것이 이제 우파니샤드 철학이에요. 버마 이디어 사상의 우파니샤드 철학인데, 그건 인도 철학의 그 아리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1300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약 한 500년 정도의 사이에 형성되어진 일종의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신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당시가 되면서 브라만이 아니면서도 새로운 종교 세력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체적으로 부처님께서 기원전 그 6, 7세기형 태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그 아주 격렬하게 바뀌는 때였어요. 부처님 경전에 64견이라는 64의 외도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64의 외도의 견은 부처님 당시 때 그 출가자들과 철학자들이 그 걔네가 다른 사람이 64개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불교 안에서는 육사외도라고 해서 6 그 출가자들의 그 외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해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온 철학들이 수많은 철학들이 많은데, 유물론도 나오고요, 도덕 부정론도 나오고요. 이 세상엔 인과나 도덕도 없다, 또 이 세상에 신도 없다. 신이라는 걸 없다 보니까 좀 허전하니까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목숨이라는 게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12가지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13번째 명자, 목숨 명자를 갖다 넣어놨다. 자이나교는 지금도 이제 그 종교에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에 등장하는 많은 스승들이 있죠.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럴 때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낮의 가습 같은 그 가습 삼형제는 조로아스트교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신을 믿지 않고요, 태양 신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조로아스트교예요. 그러니까 그 배하교라 그러죠. 우리도 배하교의 습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촛불을 켜는 것은 배하교 습성입니다.
의식에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은 인도의 배하교의 간섭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아트만과 브라만이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아트만이 뭐냐라고 그 깊이 있게 궁금하는데 많은 견해가 나오고 그 64의 견해가 나오고 그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는 도덕 부정론의 그 한파입니다. 한파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브라만 신만 믿는 그 정파가 있고요. 또 3,300개가 넘는 신을 믿는 부족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문이라 그래서 출가해서 집으로부터 나와서 궁구했던 여러 가지 종교의 흐름 가운데 64견이 있었다. 이제 이 문제는 또 뭔 문제를 발생시켰냐면 신과 인간으로부터 신을 인간으로부터 반쯤은 분리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극단적 분리도 있었고 유물론자들이나 그 다음에 도덕 부정론자들 같은 경우는 극단적 분리가 됐어요. 분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이 아예 없다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볼 때는 그럼 내가 뭘 믿어야 될까 하고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들어서 내가 뭘 믿어야 되지? 지금 앙굴리마라처럼 도덕 부정론을 믿어야 될지 그 도덕 부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또 자이니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또 하나의 무엇이 있었냐면 이런 이제 사상적 종교적 혼란이 많이 야기되어져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으로 임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야 어떤 진짜 다 아는 분이 깨친 분이 나와가지고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해줘서 우리를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강력한 사회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우리가 헷갈려서 죽겠다. 어느 날은 이쪽에 가서 있어야 되고 어느 날은 저쪽에 가서 있어야 되고 왕이 갑자기 종교를 바꿔놓으니까 국민 전체가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 왔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때까지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전쟁이 너무 심하게 많이 돼서 한 부족이 어느 날 없어지고 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끼리 전쟁을 갖다 10년 20년 끌고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맨날 전쟁의 불안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생각할 때 야,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전체 통합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갖다 그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안 싸우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로 통합해줄 왕이 하나, 위대한 왕이 하나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가 추구했던 이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덕으로서 이 세상을 갖다 전부 다 인의예지의 덕으로서 전부 다 통일해서 백성이 죽지 않게끔 고통스럽지 않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인도 대륙에서도 그런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국가를 갖다가 형성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하지 않고 덕으로서 지혜로서 전 인도를 갖다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미지화돼서 국민들로부터 그런 왕이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왕 이름이 전륜성왕이에요.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가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그때 당시에 우파니샤드 철학이 발달하면서 그 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큰 문제점은 사상적 혼란과 그다음에 이게 그 종교적인 그런 사상적인 혼란과 그다음에 국가적 사회적 혼란이 컸어요. 인도가 뒤에 부처님 오신 뒤에 한 200년 뒤에 아쇼카 왕에 의해서 최초 통일이 됩니다. 그 중국에는 그 진시 왕에 의해서 최초 통일 국가가 되듯이 아쇼카 왕 때 이제 그러니까 인도는 기원전 한 그 4, 5세기경 그 최초 통일을 갖다 마련을 하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왕이 통일을 한 뭐 전륜성왕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도 사회에서 통일을 한 것은 그 아쇼카 왕 때지만은 이 정신적인 그 새로운 계획과 진실을 갖다 드러낸 분은 붓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설명하실 수 있고 다 일체종지 전부 다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를 갖다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붓다예요. 깨치니. 깨치니. 그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맨날 뭐라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리 그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맨날 식민지를 살았으니까 그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맨날 가나안 땅을 찾고 이제 그랬었거든. 천국을 찾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그 인도에서의 그 흐름은 그 이스라엘 정도의 흐름하고는 전혀 좀 다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이 붓다를 요구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전륜성왕을 원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면 부처님 일대기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불기 올해 2565년 요것도 이제 그 세계 불교도 위에서 전부 다 연구 용역을 줘서 세계 불교 학자들이 전부 다 원력 관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3000년대 설, 우리도 어렸을 때 3000년대 설을 갖다 들었어요. 뭐 2900 몇 년 됐다 뭐. 그 3000년 나는 중국 불교사를 배우면서 황당하더라고. 뭐 윤도를 이렇게 추정을 해놨나 그게. 무슨 뭐 황제가 무슨 뭐 밤에 서양에서 저 서쪽에서 거민이 태어나는 꿈을 꾸어서 그날로부터 환산을 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3000이 됐다고 뭐 그렇게 하여튼 3000년 설이 한 대여섯 개 돼. 근데 전부 다 엉터리야. 엉터리고 실제적으로 인도력에 부처님 태어나실 때쯤 인도력의 그 살 초파일을 갖다 전부 다 추정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날짜가 4월 8일인 것만은 인도의 음력으로 4월 8일인 것만은 맞고 그래서 태어나신 것도 전부 다 추정을 해보니까 가장 합리적 그 과학적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계산한 것은 2565년 요거는 이제 돌아가신 날짜예요. 열반하신 날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불기라 그러냐? 서기는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날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왜 돌아가신 날로 해놨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불교는 그랬느냐면 무여열반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나신 것은 아직 부처가 안 됐죠. 그래서 무여열반이 완성된 날, 니로만 마하열반이 대반열반이
완성된 날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 열반 날짜로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좀 우습게 생각해요. 그거 뜻은 맞는데, 그 뭐 불기 2565년 4월 8일은 또 생일이잖아.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돌아가신 생일이요? 그 좀 엉터리야. 그래서 그따가 생일로 치려 그러면 80년을 더 해야 돼. 80년 더면 2645년? 네? 네, 2645년. 계산 얼른 해보시오. 그건. 가서 시금치 계산을 잘 때도 그건 시금치 값 계산을 잘 때도 이건 계산이 안 된다고요? 2645년 그러니까 성인들 가운데 가만 보면 성인들만 여러 사람 좀 들매기 보면 소크라테스 우리가 외울 때 소크라테스 그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 소쿠리 있죠. 소쿠리 테라고 했어. 그래 어떤 놈이 그걸 외우고서 시험에 소쿠리 테라고 썼다가 틀렸어.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공서, 노자, 뭐 마호멧 예수보다는 한 600년 먼저 태어나시고 그게 예수님보다는 선배야. 그 요즘에 선배도 못 알아보고 뭐 함부로 해서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자보다도 한 100년 앞섰고 노자보다도 한 뭐 조금 더 앞섰고 그래서 성자 가운데서는 제일 선배라. 그래서 인도가 제일 그 철학적으로 제일 발전을 좀 빨리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경전을 배울 때는 막 왕자의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했으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큰 것 같잖아요. 그죠? 코딱지만한 나라야. 그 별로 큰 나라가 아니고 카필라바스도 카필라 성을 가서 보니까 요즘에 큰 부잣집만 해 그냥. 그래서 성곽도 요즘 같으면 땡건데 옛날에는 코끼리야. 코끼리가 한 500마리 밀려와가지고 같이 밀어버리고 그냥 성곽이 넘어가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샤카족이라는 그 종족의 샤카족이라는 종족의 아주 작은 그 큰 마가다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큰 부족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야. 국력도 작고 그래서 잘 시달리고 하는 그런 나라고 주변에 결국 그 나라가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사실은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신 곳은 카필라바스투라 그래서 카필라스 지금은 이제 그 국가 영역으로는 어디냐면 네팔이에요. 인도 쪽에 것이 있다라고 자꾸 이제 인도 사람들은 또 주장을 하는데 네팔 쪽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느냐면 거기에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에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설화와 연관되진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고 또 부처님의 저번에 그 고고학적인 발굴 그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유물을 발견했었는데 부처님의 발자국 실제 발자국이라고 그래. 부처님의 발자국을 이게 진흙을 이렇게 그 백돌 찍듯이 이렇게 진흙을 만드는데 그 위에 부처님 족적이 딱 찍어지고 그걸 그대로 백돌처럼 구워서 그 탑 한가운데다 모셨던 그 부처님의 발자국이 탑 속에서 나왔어요. 그 지금도 가면 여러분이 참배하실 수 있어요. 좀 끔끔하게 되는데 자꾸 돈 내라고 그래서 와서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태어나신 나라는 카필라 바스투이고
그 태어나신 종족은 그 샤카족이다. 그 샤카족의 성자라 그래서 샤카문이라 그런다. 샤카족의 성자 그렇게 이제 불렀다. 부처님이란 말은 그게 인도 사회 전역에 있었던 그 바램의 한 명사예요. 붓다다. 그 붓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내가 곧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알고서 여러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을 갖다가 다 새롭게 혁신하고 바로 이끌어줄 당사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설법을 깨닫고 나서 설법을 하시면서 이제 하신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과거에 7분의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 7불 그 스가모니 부처님까지 합해서 당신까지 합해서 7불인데 과거에 6분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 속에 전생담에 본생담이죠. 경전 속에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그냥 그 구단 비구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비구가 아니고 그냥 수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능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모습을 듣고서 거기에 공양 올리면서 첫 발심을 거기서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 7 부처님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을 부처님께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불교는 저번에 이제 BBS 방송 무명을 밝히고 거기서도 누가 질문을 하기를 불교는 부처님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 많으니까 얼마나 당신도 부처되고 누구나 다 부처될 수 있다라는 걸 선언한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연능 부처님한테 여쭐 때 내가 당신같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게 발심이에요. 내가 그 당신이 부처라 그러는데 당신처럼 우리도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갖다 종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 회복하려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부처님처럼 되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돼야지. 내가 빌 테니까 봉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처님을 가장 모욕하는 일이라. 그래서 스가모니 부처님도 그 전생에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위대하고 당신처럼 꼭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구리스녀와 같이 꽃을 모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6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마다 그 전에 부처님께서 그 6분의 부처님이 오실 때도 전부 다 보살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살행을 한 그 부처님의 행적들이 있는 때마다 태어나서 공양하고 설법을 듣고 문법을 하고 수행을 하고 했던 것을 한 부처님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 그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본생담에 보면 수많은 보살행을 하면서 수많은 그 과거에 6분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설법하시고 또 설법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많은 부처님들께서 보살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부처님의 보살행을 그 보살행을 하는 수많은 스승들을 갖다가 놓치지 않고 공부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보살 그 십지를 넘어서 보살 등각 묘각까지 올라가서 도솔천에서 계셨다 그래요.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도솔천에서 계시다가 당신이 성불을 해서 치세를 세상의 슬법을 하고 세상의 중생을 구제할 세상을 갖다 사바세계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사바세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많은 생각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평생을 당신이 그 반야에 관한 설명을 갖다 그 생각을 번뇌를 줄이는 생각을 그것을 갖다 많이 설명을 했다고요. 어쨌든 사바세계에서 태어날 곳을 살펴보셨다고요.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부처님의 일생을 갖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정리를 해서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8상 8구분으로 했어요. 8구분으로 했어요. 도솔레이상, 비람광생상, 사문유가상, 유성출가상, 뭐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이렇게 노건전법상, 상인열반상 해가지고 이제 8단계를 했고 티베트는 아마 12단계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방불교 쪽에도 보니까 8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어떤 데는 10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석보상절이라 그래서 참 한글을 만들면서 그 석보상절이란 말은 석보라는 것은 석시의 그 부처님 성시거든. 석시의 그 무늬에 그 상세한 그 일대기라는 뜻이 석보상절. 이 석보상절을 누가 썼냐면 세조가 썼어요. 석보상절 세조가 쓰고 그 석보상절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시를 지어서 한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 이제 월인청강지곡해서 세종이 그걸 갖다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 거기다 곡을 붙인 것이 사실상 영산회상 우리 영산회상 곡 있죠, 그죠? 그 곡도 있고 월인청강 지곡을 갖다가 그 곡을 붙인 것도 있었는데 그 곡 붙이기 지금 뭐 안전에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부처님 일대기를 갖다가 그 조선의 한글을 만들면서 한글을 만들면서 그 부처님 일대기를 쓴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부처님 일대기가 제대로 정리된 것은 세조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조가 어느 날 갑자기 말뚝신심을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부처님 일대기는 부처님 8상을 중심으로 해서 석보상절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뭐 거의 지금 비슷한 얘기고 어때 그 일대기가 어디 달라질 것이 별로 있습니까? 보는 시각이 이제 어쩌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도솔천에 여러분 왜 그 선운사에 가면 도소람 있잖아요, 그죠? 흥국사에도 왜 도소람 있잖아요. 또 절들이 대부분 큰 절이 있고 맨 꼭대기에 도소람이 사실은 있어요. 그 이제 만다라를 얘기할 때 그 도솔암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기 이전 단계 수행 단계라는 뜻의 만다라예요, 여기. 그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제 교화를 하시고 마지막 이제 성부를 통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삼전설법을 하고 생을 갖다가 부처 열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태양처럼 한번 비추어줘서 중생들이 길을 헤매다가 그 빛을 보고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인간 세계를 갖다가 살피셨다 그래요. 살피셨는데, 요거는 이제 내 얘기예요. 내 얘기인데, 아마도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그가 4대 문명 발상지도 아니고 문명의 발상지여야 그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수준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했고, 지배를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적인 능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당신이 바라볼 때 도솔천에서 바라볼 때는 수행 단계의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도 문명으로 본 것 같아요. 인도 문명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 인더스 문명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고 많은 종교적 열정을 갖고 있고, 부처님께서 기초부터 가르쳐서 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으로 어느 부분은 다 올라 있는 이 상황들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끄트머리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시리라 아마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석보상절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부처님께서 그 인도의 룸비니를 선택한 것이 거기에 수많은 그 수준들이 높은 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갖다 알고서 그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라를 선택한 것은 나라가 강대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저 강아지 좀 붙들어 매라. 왜 저녁에 안 붙들어 매냐? 붙들어 매였어. 그래서 나라가 강대하고 크고 그러면 출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가 강대하고 크고 그러면 출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출가를 또 늦게 해가지고 또 도를 이루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제 왜 카필라 바스투를 갖다가 카필라성의 석시 문중을 선택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그 제일 작은 나라에 왜 태어났을까? 라는 것은 나라에 별로 염두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왜 왕가를 선택했을까? 용수보살 같은 이도 왕가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 그러면, 왜 교육을 받는 것이, 성인이 태어났는데 교육이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교화를 할 때, 그 교육 받아진 그 학문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지의 상태에서 깨침을 이루더라도 교화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카필라 바스투를 갖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치 거기에 그 왕들의 이름이 정반왕, 뭐 백반왕 그 행지관들이에요. 그 왕이 제일 큰 그 전부 다 쌀과 연관된 이름이야. 정반, 백반 그러면 반자가 그냥 밥이거든. 그런 거 보면 그 인도라는 나라가 쌀이 주식이고, 우리처럼 옛날 쌀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농토를 굉장히 중시 여겼던 그런 시대인 게, 왕 이름이 우리도 처음 배울 때 정반왕, 백반왕 그래서 뭐 그 백반왕은 뭐 우리 저 시내 나가면 백반집 많잖아요. 그 백반이야.
그래서 그 왕이 큰 아들이 정반왕인데, 정반왕이 제일 왕이 골치 아픈 일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은 또 작은 부족 국가의 공주였어요. 마야라는, 요즘에 그 가수 이름도 마야가 있더만. 그래서 마야 부인 그래요. 마야 부인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늦게까지 아기가 없어. 근데 요즘에 늦게까지 그러면 뭐 30말 뭐 이렇게 40 가까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아마 늦게라는 말이 20살 뭐 이짝저짝이었던 것 같아. 그건 이제 수명이 짧을 때니까, 평균 수명이 뭐 그때도 40, 50대를 넘어가지 않았던 때니까.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태몽을 꾸신 것이, 그것도 낮에 잠깐 주무시다가 그 마야 부인께서 태몽을 꾸신 것이, 코끼리가, 그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모든 동물의 뭐 왕이다. 사자하고 코끼리는 굉장히 중시하는 그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소도 하얀 소가 끄는 술에 뭐 배국어라 그래요. 또 코끼리도 하얀 코끼리는 사실상은 성자를 뜻해요. 성자를 뜻하고, 그 다음에 꿈에 하얀 코끼리와 그 상아가 6개가, 양쪽으로 3개씩 난 6개가 난 코끼리를 타고 그 호명보살이라 그래요. 보디사트바께서 타고 내려오시는 꿈을 꿨다. 그래서 아시타라는 그 수행자에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큰 성자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언을 진짜 알아서 했는지 그냥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선물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한 건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했대야.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태어나시게 됐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태어날 때는 친정에 가서 이제 그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친정에서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서 데리고 오는가 봐요. 그게 아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간섭적으로도 그런가. 정치적으로는 무슨 일이냐면, 그 나라하고 그 자기 그 사돈 간에 굉장히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그 어린 시절에 자기 그 외가에 가서 컸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서로의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친정에서 그래서 아기를 받아주고 이렇게 그 키워주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자연 상태에서 순리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나흘 달이 되니까 이제 몇십 킬로? 요즘으로는 한 80km 정도 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80km 떨어졌다 그러면 이어서 한 구례 가기만 해, 나라가. 구례, 남은 가기 정도만 떨어진 그런 그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녀들하고 그 수레를 그 타고서, 인도는 그 평지가 돼서 수레 타고 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서 이제 가는 도중에 그 가운데쯤 룸빈이라는 동산이 있다. 그 룸빈은 동산이라고 해서 산이, 가서 보니까 산인가 같더니 산은 없고, 그냥
룸비니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났느냐면 그게 맑은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쉬기도 하고 공원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가다가 이제 산기가 있으니까 그 공원 같은데 좀 정리된 곳에서 옛날에는 뭐 호랑이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된 곳에서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낳게 되는데 아기를 낳을 때 무수나무라는 것은 나무 자체가 원래부터 무수나무가 아니고 다른 나무였는데 나중에 이 아기를 이렇게 낳기 위해서 용 쓰시다가 이게 그 나뭇가지를 잡고서 용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뒤 걱정이 없으셨다 그래서 무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 부처님 나중에 대신 뒤에 이제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나무 이름도. 모리수도 그래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여자분들 그 사리 있잖아요. 옷. 사리를 벗어서 이렇게 치향을 치고 그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거기에 그 설화가 이제 그 인도식으로 그 부족식의 그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게 설화 방식인데 지금처럼 이제 무슨 다른 방식 지금처럼 정말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때가 아니고 그런 팩트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설화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니까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는 방법은 없잖아요.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니까 막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태어났대. 그러면 그 부처님은 그러면 뭐 사람 아니가니?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해서 해서하면 그런 종교가 이상해져 버려. 불교는 그런 것을 허용을 안 해. 그 예수교는 그걸 자꾸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 뭐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고 자꾸 이제 얘기해서 하니까 자꾸 그걸 믿으라 그래서 하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자꾸 믿으라 그래서 하지. 그냥 예수님께서 아버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여튼 나셨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더만 뭘 그렇다고 예수님은 낯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자꾸 성스럽게 그런 것은 신비주의고 그런 거야. 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표현 방식인데 브라만천 머리로 이게 무사계급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브라만의 머리로부터 떨어진 아트만이 태어난 것은 머리로 태어났다 그래. 그러니까 브라만의 종교 계급은 머리로 태어나서 그 소리는 뭐냐면 브라만천의 머리로부터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 브라만천의 가슴으로부터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옆구리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왼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는 왜 그러냐면 왼쪽 옆구리 그러면 왼쪽은요 인도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왼손 제비를 굉장히 못하게 했잖아요. 숟갈을 왼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막 재수 없다 그러고 남자가 무슨 왼손 그러는데 생리학적으로 인체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왼손이라는 뜻은 서자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적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의 가슴으로부터 떨어진 아트만의 사람으로서 적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그때 당시 표현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뭐라 그러냐면 그 부처님이니까 옆구리로 태어나 갈비뼈를 뚫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부처님이 특수해서 그렇게 태어났다. 특수한 거라는 것은 부처님 저 스스로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인도에 여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는데 그 싱 박사라는 사람이 불교 그 학자야. 실제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까? 그거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을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 그래서 뭘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냐. 옆구리로 태어난 사람이 부처님 말고 역사적으로 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대. 그럼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뭐 하여튼 경전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그러대? 그래서 내가 이제 나 혼자 생각하기를 그 성지순례 하면서 돌면서 이 박사도 무슨 열벌 박사다 내가 그러고 말았어. 아마 그분 돌아가셨을 거야.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애기를 하니까 용이 9마리가 그래서 정우 스님은 저 위에 구룡사를 그래서 지었대. 구룡사. 용이 9마리가 물을 품어서 이게 그 아이를 갖다 목욕을 시켰다. 그래. 4월달 그때가 초발 때 되게 더울 때거든요. 인도는 아주 더울 때거든. 그러니까 찬물에 목욕시켜도 뭐 될 정도 되고 물 온도가 그래. 근데 이제 그 지금 룸비니 가보면 구룡지라고 해서 연못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물이 솟구쳐 오르던데. 그 솟구쳐 올라오는 아마 물구멍이 한 9개쯤 되었던가 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욕을 시키고 시켰는데 응아하면서 이게 7걸음을 걸었대. 그러니까 석가족은 이 천하를 7걸음으로 표현을 했던가 봐요. 7걸음을 천하를 우리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큰 숫자가 100이었습니다. 그 산수를 지독하게 못하던 나라였어. 제일 큰 숫자. 그래서 백제왕이 온조야. 온조는 100이라는 뜻이 완성된 숫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온조. 그래서 7걸음을 걸었는데 이제 룸비니에 가보니까 부처님께서 걸었다는 게가 한 걸음이 한 2, 3m씩 돼. 무슨 보폭이 이렇게 큰가 그래. 부처님께서 뭐 발짝 노루처럼 뛰어가지고 갔나.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걷는 것도 이제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 망하지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거니와. 또 이 보폭이 너무 커서 어디 걷기는 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한 2걸음 반 정도가 한 보폭이야. 그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고 아마 거기에 그 아기를 갖다 이제 다 목욕시키고서 안고서 그 석가족이 갖고 있었던 염원인 이 천하를 갖다가 다 통일하게 해 주십시오 했으면 이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아기를 안고서 7걸음을 걷는 것이 그네들의 풍습이었는가 봐. 우리의 풍습은 어째요? 아기가 태어나면 뭐 금줄 달고 고추 달고 무슨 숯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풍속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자꾸 이제 신비화 시킬 필요는 없고 그 석가족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풍속이고 그것을 나중에 부처님께서 의미 있게 말씀을 갖다 인간이 태어난 의미는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시기 위한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 태어나서 목욕도 하고서 주행칠보하고 나서 끝에 한 손은 위로 오고 한 손은 아래로 오고 디스코를 추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다는 거야.
그 천상천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유아라는 것은 아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체는 나다. 오직 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지 전부 다 다른 것들은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고 일 뿐이지 실제로 나의 것은 그 누구도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쓸 때는 자꾸 유아독존 하니까 말을 잘못 써가지고 지 혼자 독야청청 뭐 독주 무슨 독재 니 혼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해석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유아독존은 이 세상의 모든 행과 불행, 삶의 주체는 곧 나이다. 영기로서 존재하는 나이다. 영원성을 가진 내가 아니고 영기로서 존재하는 나이다. 이것을 갖다 이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하고 울은 것이 인간의 자기가 모든 삶의 주체이다라는 나를 주장한 얘기다. 그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하고 울어놓고 맨날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잖아.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말이야. 인감쟁이한테 끌려다니고 무슨 마누라한테 끌려다니고 자식한테 끌려다니고 뭐 끄식해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능지처참을 당하게 생겼어. 능지처참이 뭔지 능지처참인가? 거열형이라 능지처참이라 거열형이라 그러지. 말이 5마리가 팔다리 다 묶어가지고 목까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끌고 나가버린 거야. 그 우리는 끌려만 다니다가 평생 하루 종일 돈에 끌려다니다가 하루 종일 나를 뽑아주시면 뭐 어쩌게 하겠습니다. 그건 명예에 끌려다니다가, 응? 뭐 하루 종일 공부 좀 수행 좀 하려고 그러면 인간이 밥 해줘야 되고, 토굴에 가서 좀 내 정진 좀 하고 오겠다 그러면 또 뭐 밥 해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둘째 아들 생일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삶의 주체는 곧 전부 다 행과 불행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이고,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영국 보살님 나왔네? 왜 며칠 안 보였어? 나오나? 왜 며칠 안 나왔어요? 영국 그 총리가 오랍디까? 깜빡 하고 카메라 안 켰어요, 전번에는. 예? 카메라를 깜빡 잃어버리고 안 켰어요. 카메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카메라 켜는 걸 잃어버렸다고? 네. 그래서 나는 카메라를 끝난 다음에 알았어요. 카메라 잃어버린 것보다 좀 낫구만. 카메라 켜는 걸 잃어버렸으니까 좀 낫구만. 그래도 영국은 이제 좀 살만해요, 코로나?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나 돼요?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 총리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래. 그래서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그래서 그 룸비니 동산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도 거기가 이제 그 사리탑을 모시고 부처님의 위대한 탄생지라는 그런 성지가 돼 있죠. 성지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경전에서, 인도를 가기 전에 경전에서 룸비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룸비니에 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룸비니보다 훨씬 엉망이더라고. 생각했던 룸비니보다 인도 자체가 엉망이어서 그런가, 유적지 발굴 보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안타깝더라고. 이제 룸비니에서 탄생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길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집에 좀 있으라니까 집에 있지 않고 또 길로 나왔어. 그래서 또 그 인생에 사는 길을 닦다가, 도를 닦다가 인생에 사는 길을 확립을 하고 깨닫고 또 마지막 길에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전부 다 그분의 인생은 전부 다 형태적으로 풀어놓으라 그러면 그냥 길이야.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나는 바라보입니다. 그래서 그 룸비니에서 이제 아기를 다 낳았는데 신정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 그리고 노산이라. 노산이 돼서 이제 아마도 피를 많이 흘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카필라 바수토로 돌아왔어요. 아마 카필라 바수에 조금 가까웠던가 봐요. 그 돌아오셔가지고 그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그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그 어머님께서 계신 야마청에 올라가서 그 설법을 하셨다는 그 곳이 지금도 그 유적으로 남아있죠. 그 탑의 유적으로 남아있죠. 그가 어디지? 응? 응? 불성 스님 거기가 어디야? 산카시아. 그 남아있죠. 그 가보니까 그 불교 타부에다 힌두교 그 신전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절대 신전 못 건드리라 그러니까 발굴도 못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시죠. 그냥 좀 전국적으로 소문을 좀 내야. 이빨이 아파서 자꾸 하는데 이빨이 자꾸 아프네. 자, 그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생했습니다.